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제의 삶 62가지 전체 이해. 저는 좀 그래도 여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얘기할 거리가 좀 많이 있는데요. 이 전도자의 삶 62가지를요, 좀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조금은요, 많이 이게 질문해보고, 이게 조금 하나님 앞에서 찾아나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62가지를 응답으로 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기서 한 가지씩을 응답으로 받아서 많은 부분의 응답이 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62가지를 한번 정리를 하고 제가 이해한 부분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62가지라고 했었을 때는요, 먼저 이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 다시 말하면 예수, 그분을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기로 하신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로 온 구원자신데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말이 복음의 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복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언제 진짜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했냐면, 진짜 제가요, 안 될 때, 제가 무너졌을 때, 이런 때 있잖아요. 사실 이런 때가 진짜 은혜 받을 수 있는 때거든요. 제가 너무 막 이제 응답도 없고요. 너무 막 힘이 든 거예요. 제가 사실은 예수를 영접한 게요, 중학교 2학년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때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긴 했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복음이 복음되지 않았어요. 자, 62가지의 키는 뭐냐면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어떤 흐름이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안 들어오시면요, 사실은 변화가 안 일어나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 받은 거랑 복음화된 건 다른 말이에요. 그죠? 구원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딱 받았는데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흐름이 그 사람에게 안 들어온 거죠.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구원 받았는데 복음이 저한테 계속 흘러들어가는 복음의 인도를 받고 복음이 원하는 자리로 제 인생이 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제가 변화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유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보세요. 반드시 사람에겐 이전이 있고 이후가 있어요. 이건 보세요. 과거가 있고요, 요거는 미래가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현재, 다시 말하면 오늘이 있거든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보세요. 이전과 이후. 저는 그때 당시,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가 이제 된 겁니다. 고등학생이 됐는데 너무 제가 안 되고요, 사실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힘이 들었어요. 왜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고 있었고, 너무너무요,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받았는데 제 인생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요, 제 인생을 딱 돌아보면서 왜 나는 인생이 안 될까 하고요, 요때요, 오늘 시점에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질문을 해봤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 왜 나는 이럴까라는 질문을 해본 거예요.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없을까? 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하나님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질문이 중요하다는 게, 질문을 던지니까 비로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생을 보셔야 됩니다. 인생. 내 인생을 놓고 말씀 앞에, 복음 앞에서 질문을 딱 던지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요, 저한테 말씀과 말씀 속에서의 미션을 주시더라고요. 반드시 여러분 이게 나와야 돼요. 저는 예배 딱 드리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응답 계속 받는 방법. 제가 기도응답이 계속 없고 나는 맨날 이중생활 삼중생활하고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것 같은데 나에게 응답이 계속 없는 것 때문에 갈등이 됐거든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제가 되고 싶은 게 있는데 안 돼요. 제가 뭔가 변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근데 그때 제가요, 이 예배를 통해서 뭘 찾았냐면 저의 갱신 포인트를 찾았어요. 어떤 갱신 포인트였냐? 저는요, 요때요, 우리가 얘기하는 21가지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21가지 응답 중에서 뭘 받았냐? 당연, 필연, 절대, 그걸 깨달았어요. 천명, 소명, 사명보다 저는 당연, 필연, 절대가 제일 먼저 응답이 왔는데, 당필절이 응답이 왔어요. 근데 왜 당연,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당연이었는데 내가 응답이 없는 건 당연하다라고 결론이 나더라고요. 왜 응답이 없냐? 기도를 전혀 안 해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갑자기 언약을 잡고 기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약? 그 언약이 뭔데? 복음이 뭔데? 언약이 뭔데?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찰나인데, 그러면서 딱 목사님 책받침 나눠줬던 거 그거 딱 보여주시면서 언약 기도 제목 딱 하면서 기초 메시지 정리된 거 보여주시면서 요거 가지고 이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다 그러면서 1시간도 하고 10분도 하고 5분도 하고 얼마든지 기도하는데 그분이 계속 응답받는다더라 하면서 이제 본인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 다른 목사님 얘기 하셨는데, 근데도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아니 진짜 계속 응답이 오는 게 맞아?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때요 말씀을 듣는데, 그러면 나도 저렇게 저기 있는 저걸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어? 그래서 제가요 그때 미션을 잡은 거예요. 제 혼자서 갱신 포인트 당연을 보고요, 꼭 필요한 걸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거기 있는 성경구를 다 찾아봤어요. 다 적었어요. 매일 읽으면서 성경 하루에 2-3장씩 읽어가면서 매일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응답 올 때까지 매일 읽으면서 기도해버리라 하고요, 읽으면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언약 기도문을. 여러분, 그게 제 인생 바뀌는 계기가 됐다니까요. 저는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봐도요, 제가 다락방에 있는 많은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거든요. 저같이 응답받은 사람 몇 명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저는 그 유일성 응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 받은 응답 중에. 진짜 그 말씀 붙잡고요, 계속 기도하니까요 뭐가 보여요. 제가 많이 얘기했던데 요한복음 14장 27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제가 없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 그거 있으면 좀 줘보세요 하다가 진짜 응답받았어요. 그게 제가 한 며칠 정도 걸렸냐? 40일, 50일. 그래서 유목사님이 40일 집중훈련, 저는 나중에 제가 혼자 집중훈련 한 거예요. 그게 혼자 개인의 집중훈련 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해돼. 아,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제가 딱 맞아 들어가는, 말씀과 맞아 들어가는 시간표가 딱 온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제일 실수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제일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우리 인생을 통해 갱신하고 치유받고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하고 계세요?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요 지금요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성령으로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데, 이거는 뭐예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 미래 하나님은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오늘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사람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죠? 그렇게 딱 두고 봤을 때, 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있고 그래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요거를요 찾아낸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62가지의 첫 번째가 뭐냐면 삶의 근본 21가지. 보세요. 제가 이 근본을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진짜 이게 참 축복인데 왜 참 축복이 되냐? 제가 시작을요 항상 뭘로 시작했었냐면 제 생각대로 했거든요. 내 중심대로 했거든요. 어느 날 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여기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예? 이렇게 나와있죠? 갈감마라고 적을게요. 적을 게 많아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자 보세요. 제가 이거랑 관계 없었어요. 제 인생이. 근데 어느 날 제가 여기로 들어간 거 있죠. 요거 하면서 질문을 딱 했는데 제가요 갈보리산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매일매일 고백했어요. 갈보리산 매일 영접 기도했어요.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매일 영접 기도하면서 감난산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했어요. 뭐 했냐?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임하고 그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도록 여기에 집중했다니까요. 제가요.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저에게 시간표 따라서 딱 깨닫게 하셨던 게 뭐예요? 원래 우리가 이게 순서가 있죠. 우리 15가지가 있는데 원래 1000명, 소명, 사명이잖아요. 근데 저는 요게 조금 더 늦게 깨달아지고 처음에 제일 깨달은 게 아까 얘기했던 당연, 필연, 절대였어요. 그래서 이 당연, 필연, 절대를 가지고 어디 집중한 거냐? 요걸 처음에는 제가 요걸 가지고 여기 집중한 거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응답을 주세요. 진짜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다. 저는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제 마음이 싹 임하는데 평안해지더라고요. 딱 평안해지는데 평안해지면서 제가 딱 뭐가 오냐? 제일 먼저 온 게 뭐냐면 여러분도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인도받으시라니까.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 집중을 계속하고 있었더니 제가 요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 체험이 되면서 제일 먼저 어떤 응답이 오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이 제가 이거 가지고 현장 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 확인되면서 제일 먼저 요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왜 부르셨냐. 이게 당장의 응답이 온 게 아니라 요 응답이 계속 오면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정확하게 역사하신다. 이런 어떤 요구하고 있다가 집중하다가 제가 뭘 채우면 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 그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역사를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딱 역사가 딱 체험되는 그때 제가요 그때부터 뭐가 보여지냐면 내가 왜 여기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너무 현장에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불신앙하고 기도했던 게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세상에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저는 목사 안 할랍니다 하고 처음 예수 영접하고 서원 기도하라는 데서 손 들고 서원 기도하라는 데서 서원 기도 안 하고 저 뭐 했냐면은 하나님 저는 목사 안 될랍니다 하고 속으로 기도했다니까요. 그 내용이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식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나면서 맞아 하나님 진짜 근데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은데 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어요? 막 그러면서 진짜 좀 너무 이상한 것 같아 하고 대화로 저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고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제 마음에 딱 뭐라고 하냐면 그럼 네가 해라 그런 거예요.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 네가 해라. 그게 제가요 근데요 탁 들어오는데 제가 원래 목사는 죽어도 안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게 딱 들어오는 거 있죠. 1000명 소명 사명. 그러면서 제 인생에 계속 깨달아진 게 뭔지 아세요? 내 과거에 있었던 많은 이전에 있었던 상처 문제, 제 이전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 요게 저에게 딱 뭐가 되냐면 1000명 소명 사명의 발판이 되더라고요. 딱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문제 많은 사람이 복음 깨닫고 진짜 언약 잡으면 요 응답이 온다고 보거든요. 저는 뭐만 했냐면 요거 계속 누리는 이심, 전심, 지속. 그래서 자꾸 훈련 따라가고 또 인도받고 계속 그것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요 안에서 진짜 오직 유의성 재창조라고 하는 응답을 주시는 거 있죠.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더 나옵니다. 오직 유의성 재창조는 다시 한번 더 나오는데 진짜요. 제 인생에서 제일 안 되는 거 오직의 응답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축복, 유의성 응답으로 바뀌는 축복을 발판으로 바뀌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집중. 이게 오직하고 입사 비슷한 말이잖아요.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초월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끄시는데 솔직히 요 축복 안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한 게 한 가지도 없어요. 뭐만 했냐? 복음만 눌렸는데 시간표대로 깨달아지고 시간표대로 발견이 되더라고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얘기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목표가 뭐랬습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전부 다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뭐가 되어 있냐면 요것들을 만약에 찾는다 하더라도 거의 창세기 3장에서 찾아요. 세상 사람들은. 맞죠? 천명소명 살면 찾는다니까요. 근데요 요거를 여기 복음 아닌 데서 찾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요게 된 거예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요 방향 따라 지금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가고 있는데 가는 중에 별별 일이 다 일어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요 여호수아서를 좀 봤고 또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사건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얼마든지 말씀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저는 여기에서 집중해요. 여기에서 응답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요셉이 어떻게 응답받았냐? 요렇게 응답받았어요. 정말 쉬워요. 요게 쉬워요. 요셉이 오직 복음을 누리고 갈보리산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마가다락방 오직 성령의 역사 들어가는 기도 속에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신 대로 나에게 언약 주신 대로 그냥 당연한 거 아니에요. 노예로 팔린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려고 꼭 필요해서 감옥에 노예로 보낸 거 아니냐. 그래서 이심전심지속으로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집중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일 오직 최선을 다해서 24 집중해서 그냥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날 지도자 되게 하시는 거니까 이 일은 내가 지도자 될 수 있는 응답이야. 노예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 요셉이 하는 일에 유의성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지도자답게 하니까 하나님이요 그 일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언약 잡고 가는 사람들이 응답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구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바뀌고 요거 찾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여러분하고 제가요 예배와 홀로의 기도 집중하면요 이 21가지를 제일 빨리 찾아요. 진짜 예배 속에 들어가시고 홀로 기도 집중해보세요. 그러면 21가지가 응답으로 감사로 발견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21가지 집중해 보시라니까요. 그 굉장히 축복 많이 받아요. 특히 여러분 특별히 안 되고 여러분 문제 많은 거 있잖아요. 21가지 응답을 찾는 게 예배예요. 강단이에요. 특히 강단에서 여러분이 예배 딱 들으실 때요 하나님이 21가지 그 포인트에 맞춰서 62가지에 있어서 이런 거 발견하게 했는데 특별히 21가지 복음에 관련된 걸 제일 먼저 발견하게 하세요. 그러면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진짜요 아 그렇구나 이 부분이 감사로 딱 연결되어지면서 두 번째 요걸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배와 기도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21가지 요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이제는 5가지 보세요. 제가 뭐 다른 얘기 안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사실은 집중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일들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일 먼저 예배와 기도 원리의 제일 키가 첫 번째 키가 뭔지 아십니까? 요 21가지 부분에 들어간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는 그 21가지 집중 속에서의 기도예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그냥 기도가 아니라 보세요.
요셉이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왜 감사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감사거든요. 여러분, 감사가 아무나 됩니까? 문제가 왔다니까요. 그런데 구원받고 영적 축복, 여기 함께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이미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책임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과 문제 속에 줬다 하더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 뭐가 있어요? 허락과 그 허락 속에서의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발견되면 상처가 절대로 안 되죠. 왜 요셉이 상처 안 받았냐? 왜 우리가 상처 안 받을 수 있냐? 제가요, 사실은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아, 하나님 여기 인도하셨구나. 이게 딱 된다는 게 여러분이 우리 영적 상태에 굉장한 그게 돼요. 요게 안 되면요, 여러분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사실은요, 요게 돼야 말씀이요, 다시 말하면 말씀 흐름을 타게 되고 말씀을 인도받게 돼요. 말씀 인도 못 받는 분들 특징 뭡니까? 나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창세기 3장대로 가거든요. 거의 상처받아 버려요. 감사 없어요. 왜냐? 방향이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나로부터 시작돼요. 예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서론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있고 하나님 뜻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 가지고 모든 거 하신다.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해야 되지. 그래야 말씀의 흐름 속에서 뭐가 보입니까?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을 진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흐름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은 완전 답이 되는 겁니다. 그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발견돼야 집중해갖고 뭐가 되는 거면 진짜 기도,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향하면 어떻게 집중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묵상한다, 내지는 읊조린다, 아니면 진짜 고백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뭔지 아세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처음에 한나를 한번 보시면 아십니다. 한나가요, 처음에요, 상처를 가지고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막 했어요. 분인나 저 X 같은 저 때문에 내가 진짜 상처받고 막 이래서 막 진짜 막 끌탕을 하면서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거 상처 아니야. 그거 문제 아니야. 상처 아니고 문제 아니고 뭐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딱 하신 거예요? 계획 있다 하고, 하나님이요, 하나님 계획을 알게 하시면서 그때 나의 말씀을 잡는다니까요. 뭐예요?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나시린의 언약을 갑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딱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만 딱 하거든요. 그때는 그랬더니요, 이 갑자기 엘리제 사장, 이 사람이요, 맨날 흐리멍텅한 사람인데 갑자기 와갖고 이 흐리멍텅한 사람이 하나님이 너에게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기 원한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나가요, 완전히 다 불었고요, 치유돼 버려요. 어떻게 치유되냐?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다. 진짜 치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집중되는 거예요. 진짜 치유가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여러분 뭐가 되니까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육신이 치유가 된다는데 왜 치유가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딱 발견되니까 말씀이 발견되고 내 삶에서 그게 계속 누려지고 그 안에 그게 집중되니까 이게 그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는요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치유는요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원하시는 거 내가 딱 집중이 돼버리면 치유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발견이 안 되면 계속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원망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더 깊게 해줬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들어가지는 건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뭐냐면 진짜 이 부분 놓고 기도해보세요. 왜냐면 60두가지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시간표 따라 딱딱딱 응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요, 요셉이 이런 것들이 딱 치유되다 보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셨습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은요 이미요 균형이 갖춰지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 계획이 뭐고 하나님 소원이 뭔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와버려요. 사실은요 요 응답이 왔다 우리 거의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서밋 여기 달란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7가지거든요. 전문성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좀 이런 얘기 드려볼게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내가 달란트를 찾아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유대인들은요. 토라, 탈무드, 쉐마 이런 걸 가지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 찾아줘요. 그리고 뭐 합니까? 위인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밤마다 들려주고요. 그래서요. 그 사람 닮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새 절기를 계속 체험하고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도록 새 절기 막 초막도 만들고 안식일 제대로 지키는 걸 거의 계속 뿌리내리게 만들어서 이제 회당 중심으로 성인식 회당 라우지 중심으로 전문성을 점점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람을 끌어나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걸 설명하냐면 우리는요 그들은요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를 써서 이 7가지를요 자기들이 찾아내가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성향이나 이런 거 맞게 찾아주기 때문에 굉장히요 열매를 맺어갖고요 전 세계를 유대인은요 지금 장악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만약 유대인과 똑같은 방법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성공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못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요거를요 그냥 찾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어떻게 찾습니까? 렘넌트 7명이나 성경한 성경 인물의 스토리, 복음 스토리, 복음 안에서 인도받은 21가지 삶, 그리고 5가지 기도하고 예배드린,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응답받았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부분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딱 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오히려 요걸 가지고 찾아서 같이 포럼하는 겁니다. 포럼하고 같이 이 부분들, 이 사람들이 왜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냐? 그거 함께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응답받았냐? 하나님이 이들에게 왜 역사하시냐? 그러면 요 2가지를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요 1번, 2번을 보면서 뭘 찾는 거냐면요. 이걸 찾아야 돼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길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가? 그럼 여기서 굉장히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 인도받을 포인트가 딱 보여요. 아까 얘기했던 갱신 포인트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나는 왜 성령 인도 못 받지? 라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면서 그들이 위기상황에 어떻게 인도받았냐? 보고 배우셔야 돼요. 다니엘이 위기상황에 결단했다. 생명 걸어버렸다. 보고 배우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성경에 있었던 인물이 그냥 여러분 결단했습니까?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혔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 줄 알고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늘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렘넌트 7명 다니엘 성경 인물들이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다 막아버렸어요. 오히려 다니엘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다 들어가요. 역사가 나오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냐, 어떤 인도 받아야겠냐 찾아나갈 수 있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합니까? 너 인생에 있어서 이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 무엇이겠냐?
여기서 그런 굉장히 아까 얘기했던 질문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인물들은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나는 어떻게 받아야겠냐? 그러니까 말씀하고 나하고 연결하는 거죠. 전문성을 찾는데 무슨 말씀하고 나하고 연결합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말씀 속에서 그 인도받았던 그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냐? 어떻게 우리는 그 사람이 했던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 하면서 사실은요, 뭘 찾는 거예요?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뭐합니까? 구원의 축복,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요 안에 들어가서 그래 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어.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내 모든 문제, 하나님은 요거 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 못 내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실은 랩런트들이요, 막 문제가 왔어요. 안 되는 거 너무 많아요. 그러면요, 그 친구한테요, 딱 그 얘기 해주면 돼요. 야, 너 안 되는 거 진짜 많지? 그러면 그 애한테 이 얘기해요. 야, 너 안 되는 거 하나님 언약 잡고 제대로 뒤집어 버리면 너 최고 축복받는다. 지금부터 그 언약을 뒤집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너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어. 너는 랩런트야. 딱 그런 부분을 포럼에서 찾아줘야 돼요. 야, 너 인생 규모 없이 살았지? 이제부터는 규모에 관련된 책을 많이 봐. 맞잖아요. 야, 돈 막 쓰고 살았지? 돈에 관련된 책을 보고 돈 연구해. 그 안에 많은 응답이 있다니까요. 정체성,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딱 붙잡아 보면 뒤집어서 갱신하고 응답받을 많은 하나님께서 하실 너의 것이 있어요. 네 인생이 안 되던 것이 어떻게 보면 너의 것이 될 수 있어. 그거를 우리가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같이 포럼하면서 같이 찾아나가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승리, 예배 성공하는 거죠. 그것을 6일간 지속해 나가는 홀로의 기도.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합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예배 홀로.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이 모든 응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원동력은 뭐예요? 예배예요. 원동력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뭐합니까? 안식일 중심으로 종교적, 그리고 자꾸 종교적인 어떤 그거를 하는 어떤 형식들을 잡아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막 토라도 읽고 많이 합니다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6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속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뭐 하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거 하고 있으면 뭐가 나요? 나의 오직이 나와요. 잘 보세요. 나의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1번부터 4번을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요 축복을 내가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게 오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앞에 오직 집중하는 요 축복 안에 들어가면 나오는 게요, 나의 유의성이 나온다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 인생에서 안 되던 것들에 대해서 갱신하고 뒤집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가세요. 여러분의 진짜 안 되고 문제되고 힘들었던 부분을요, 완전 뒤집을 수 있는 하나의 언약 잡아서 그것이 갱신될 수 있는 생각과 갱신될 수 있는 많은 어떤 삶의 어떤 습관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언약 잡아보세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절대 그래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요거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나의 재창조 나와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하고 제 인생에 좀 부족하거나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이나 아니면 좀 한이 됐다거나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뭔가 아킬레스건 같은 거 있는데 그게요, 여러분 기도해 보면요, 나의 오직, 내가 복음 오직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요, 그것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유의성 응답이 있어요. 왜냐? 내가 그런 사람 너무 잘 이해를 해. 이게 유의성 응답이 된다니까요. 이게 너무 그런 사람 잘 도와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혹시요 안 되던 거 딱 있으시면요, 그거를요 나의 축복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영준이한테 제가 어떤 언약을 줬냐면, 너는 정신문제 치유 사역자 놓고 기도해라. 왜냐? 정신문제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고통받았고 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경험한 거. 근데 그걸 가지고 시간을 들이더라도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뭐 안 되는 사람이 있다. 당연히 지금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20년 뒤에 어떤 사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20년 전에 지금 이렇게 목사 이렇게 딱 돼갖고 20몇 년 전에 사실 몰랐어요. 근데 제가 목사 돼 있잖아요, 지금요. 아마도 제가 어렸을 때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목사 된 거 아는 사람 있거든요. 좀 다르게 보더라고요, 저를. 제가 만났거든요. 저 많이 제일 괴롭히던 누님 있어. 맨날 저 끌고 가갖고요. 저 계단 가갖고 야씨 너 그럴래? 하면서 멱살 잡고 협박하던 누님이 있어. 그 누님의 이름이 박선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저희 사모 딱 처음 만났을 때 왜 이름이 박선영이야 그랬다니까요. 그게 하도 그래갖고 지금은 너무 사랑스러운 이름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의 이름에 있어서는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누님 그날 한번 만났다니까요. 만났는데 지금 신앙생활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때는 제가 멱살 잡히던 입장이었는데 입장 역전 아니겠습니까? 저는 복음 전하는 목회자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 뭐 지금 잘한다 못한다 여러분 그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안 된다 그거 보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속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많은 것 되는데 자꾸요 요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사실 이 성령 인도 받는 사실 배려와 소통인데요. 조금만 배려하고 조금만 소통돼도 될 것인데 소통을 안 해. 이 9가지. 왜 이게 되게 중요한지 아세요? 진짜 이걸 해야지 승리예요. 참 승리. 이게 뭐예요? 참 능력이에요. 내 안 되는 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정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7가지 전문성.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달란트는요, 여러분 뭐냐면 달란트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만 달란트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통해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인생을 통해 시달렸던 것도 달란트입니다. 왜? 나만 경험한 유의성 응답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보면 엄청난 응답이 많은 거예요. 60도까지 진짜 많이 묵상해보면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인도 요 부분인데 잘 보세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 3가지 있죠. 여기는 뭐 정보, 그러면 2번째는 뭡니까? 관계. 근데 이거는 인간관계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3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시간표 있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많은 일을 할 때요 넓이, 높이, 깊이 전체를 봐가면서 이건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일을 할 때 여러분 전체를 봐가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그 정보 전체를 딱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뭐 봐야 돼요? 그 일이 왜 일어났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전체를 안 보면요 오판을 하죠. 그죠? 뭔 사건이 일어났다. 한쪽 얘기만 들었다. 오판이 일어나요. 그러면 뭐예요? 이쪽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도 듣고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듣고 그래서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걸 생각하면 거의 여기서 실수 안 하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요거 딱 안 하고요 한 사람 얘기만 딱 듣고 판단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를 다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관계인데요 굉장히 이거 뭐예요? 위에 사람, 아래 사람, 좌우. 근데 저는 이거는 옆에 사람 이제 내 동기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일할 때도 윗사람 상사 있잖아요. 또 아랫사람 부하 있잖아요. 그리고 내 옆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동시에 그 사람들이 날 딱 봤었을 때 여러분을 딱 봤었을 때 어떤 생각?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되면요 실패한 거야. 윗사람이 딱 봐도 아랫사람이 봐도 괜찮다. 참 좌우 봐도 참 배려하고. 근데요 이게 사실은요 이거 사람 관계에서 이렇잖아요. 그 제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관계를 잘 해놓고요 전체를 잘 보지 않으면요 일이 문제가 생기더라니까요. 제가 랩넌트 데이 하면서 알았어요. 제가요 다른 부서하고 자꾸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 등록부에서 이렇게 뭐가 나오면 저는 교통부거든요. 그럼 저는 교통부 행정이기 때문에 버스 배차를 하고 버스 대수 한 대에 따라서 진짜요 돈이 많이 달라져요.
그러면 이게 버스 한 대 잘못 부르면 돈이 나가는 거야, 그게. 그러면 등록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 그럼 저는 그걸 받아갖고 배차하고 번호 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처음에는요, 이런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전체를 보는 눈이 안 돼 있으니까 저도. 그러니까 얼마나 골 때렸냐면요, 버스 이름이 다 틀려. 숙소, 핸드북, 교통 다 틀려. 이게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비스무리한데 뭐가 틀려, 끝에가. 헷갈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을 잘 못한 거예요, 제가요. 전체를 보면서 그 사람들도 못하고 나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다가 또 어디서 실수해버렸어. 그러니까 버스가 한 대가 날아가 버렸어. 제가 그날 지옥 비스무리한 걸 맛봤어요. 몇백 명의 욕을 먹었는데 제가 평생 먹을 욕을 다 들어봤어요. 와, 대단하다면. 제가 그래서 그때 약간 시험 될 뻔했다니까요. 아, 우리 랩런트들이 모인 장에서 제가 이게 도대체 그러면서 막 자괴감에 빠져서 막 이러고 있다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아, 그래. 그게 사실 이제 부모님들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랩런트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뭐 깨달았냐면, 진짜 제가 9가지 포인트에서요, 그때 이후로 저는요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수를 통해 깨달은 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혹시요 사회생활 하다가 실수하시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진짜 철저하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요거 빨리 갱신하세요. 진짜 갱신하세요. 갱신 포인트. 특히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사회생활 잘 안 된다, 반드시 여기에 문제 있어요. 뭐가? 내가 실수하는 거예요. 말 실수든 행동 실수든 있어요. 그러면 요거 안 보시잖아요. 굉장히 어려움 당해요. 사람들한테 계속 내가 공격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과거, 현재, 미래에 계속 쌓여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그냥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러면 이거 전체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 보면서 이 사람에게 뭘 도와줘야겠다, 이걸 뭐 해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저는 실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실수를 통해서요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마시고요, 계속 갱신해 보세요. 그게요 여러분 앞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이 됩니다. 그러면 5번째, 성경적 뭡니까? 전도 전략 20가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건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참 성공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5가지 기초부터 먼저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5 기초는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다락방 응답부터예요. 여러분 다락방 응답이 뭡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다락방은요, 예수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근데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찾아서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함께 말씀 붙잡고 인도받고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받는 말씀운동, 전도운동의 장이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제일 키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 지금 안 끝난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하나님 중요한 소원이 있는 것이다. 다락방에서 그 결론 낸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은요 결론 내는 게 키예요. 이 다락방 응답을 못 누린다, 무슨 얘기예요? 내 인생 결론 못 내린다, 무슨 얘기예요? 나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다락방 운동의 제일 키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축복으로 결론 내서 내 인생이 요 안에 있다는 걸 딱 내는 거예요. 그러면 팀 사역은 뭡니까? 팀 사역은 만남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 축복 못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너가 이 축복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오도록, 이 축복을 전하는 자리에 들어오도록 이 사람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팀 사역이에요. 그 팀 사역의 키는 뭡니까? 만나는 사람이 다락방 축복이 되도록 만드는 게 키죠. 그러면 이 축복이 지속이 돼야 되겠는데, 지속하는 게 말씀 전도 기도 속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고 그걸 가정 중심으로, 삶 중심으로 점검한다. 미션 홈.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전문성 있는 전문의 일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 현장이 살아나서 그 현장이 복음화되는 게 전문사역. 그리고 그 지역과 지역 현장에 들어가는 게 지교예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유의성을 누려라. 그리스도의 유의성,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 다 들어있다. 이거 누리는 게 뭐예요? 5가지 기초.
이것이 개인에게 들어왔다, 만남에 들어왔다, 가정에 들어왔다, 내 일에 들어왔다, 이 지역에 들어왔다 차이뿐이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전달되느냐 모양일 뿐이지 이 5가지 기초. 요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현장 살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5가지 합숙은 뭡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5가지 합숙 우리가 1차 합숙에서부터 뭐 우리 팀 합숙, 그리고 우리 70인 1차, 그리고 전문별 팀 합숙 이렇게 전도제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제 5가지 합숙, 이게 훈련을 통해서 진짜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위드, 여기에 집중해서 이 부분이 완전히 깨달아지고 체질화되고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요 합숙을 통해 요거 체험하고 맛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합숙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복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응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 이 합숙에 들어가서 여러분 지속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합숙 다녀온 분들한테 부탁드리면 합숙 때 받았던 교재 있죠. 거기 있는 성구 다 찾아서 써가시면서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응답 안 된 거 여러분 계속 놓고 여러분의 기도문 만들고 여러분의 기도 내용 만들어서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요 계속 합숙 응답 지속됩니다. 팀 합숙 때 받았던 거 가지고 해보시라니까요. 그냥 여러분 듣고 끝나지 마시고 그때 받았던 메시지 내용을 가지고 계속 적용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5가지 우리에겐 시스템, 어떻게 보면 조직이거든요. 전도학교, 집중전도신학원, 집중선교사훈련원, 그리고 우리 RTS, RU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뭔지 아셔야 돼요. 지속을 해야 되죠. 지속을 해야 되는데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 훈련시키고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시스템. 다락방 운동의 키는 제자거든요. 그러면 5가지 기초는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전체에다가 영향을 주는 거라면 합숙은 뭐예요? 그 제자를 더 제자되게 만드는 거고 5가지 조직은 뭡니까? 그 제자들이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더 제자,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운동은 제자 중심으로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훈련과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5가지 우리는 뭐예요? 미래를 향해 뛰는 거죠. 엘리트, 치유, 문화, 그리고 뭡니까? 산업, 그리고 랩넌트. 이렇게 딱 해서 이제는 앞으로 결국에는 제 키는 랩넌트죠. 후대죠. 그 후대에도 지속을 해야 되겠죠. 후대에도 지속을 해서 지속해서 응답받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62가지 지금 설명을 다 드렸는데 좀 길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62가지를요 들었는데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들었는데 요것과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복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 얘기는요. 62가지 그럼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난데 내가 복음 안에서 이 62가지의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각자 나 개인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받는 응답들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62가지 나의 응답을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자면 나의 응답이 있어요. 나의 응답. 그거를 여러분 시간표에 따라 계속해서 여러분 것을 찾아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일 많이 지속해야 되는 것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21가지, 5가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9가지 소통하면서 요거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 나가시면서 갱신 나가시면서 구체화 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요건 좀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나 늘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건 요 2개는 무조건 누리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삶에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21가지, 5가지, 9가지는 항상 좀 삶에서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고, 요건 찾아 나가야 되는 거고, 요건 시간표 따라 응답받는 겁니다.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오기도 하고 따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분명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 있는 것을 통해서 나의 응답, 나의 시간표에 맞는 걸 딱 찾아서 그 말씀을 따라 그 안에 있는 걸 찾아서 응답 받으셔야 돼요. 조금 약간 구체적인 것들은 계속해서 또 메시지 속에서 좀 전달드릴 것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62가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성령 인도받는 포인트다. 갱신하는 포인트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시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주제에 따라서요, 아까 얘기했던 질문해 보세요.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당연, 필연, 절대라든지 천명, 소명, 사명은 그리스도께 정말 우리가 복종해서 그리스도 안에 인도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찾아집니다.
하나님이 인도받으면 나와요. 그럼 우리는 이거는요, 사실은요, 믿음이거든요, 이거는. 이거 기도는 믿음이에요,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응답이기 때문에요. 시간표에 따라.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오늘 62가지 어떤 부분의 응답의 시간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홀로 있을 때 진짜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의 이 복음의 축복을 좀 누리시고요. 정말 하나님, 이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오늘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기는 모든 분들이